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라는 이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생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빌기를 다하매라고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자꾸 나의 상처, 또 나의 아픔 이것만 계속 만지고 묵상하면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크기,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방팔방 둘러봐도 고통스러울수록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빌기를 다하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중심적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핵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 마무리에게 기도가 마침표를 찍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하루의 삶의 중심이 기도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제가 스리랑카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는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있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좀 접해봤고 그냥 인도 그 옆에 있는 하나의 남한보다 좀 작으니까요 섬나라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갈만한 그런 일도 많지 않았었고 이번에 이 월드비전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구호단체가 있지만 월드비전의 선교 전략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 떡 줄게 빵 줄게 옷 줄게가 아니라 묻지 않고 떡 주고 빵 주고 옷을 줍니다. 차곡차곡 쌓여진 사랑 때문에 결국 그들 입에서 당신들이 누굽니까? 혹 당신들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전략입니다.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 청교도들이 북미에 갔을 때에 맨 처음은 인디안과 갈등했습니다. 인디언들과. 그러나 땡스기빙 데이라는 추수감사절을 맨 처음 할 때는 첫 수확절에 자기들과 싸웠던 인디안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I'm sorry, 미안합니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원수들이지만 모여서 같이 먹었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400년 된 지금 그 땅을 복받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미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사람들이 갈 때 칼을 들고 성경 총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다들 성경 받아. 눈 감아라. 기도한다. 그럼 빵 주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주고 빵을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 통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눈을 감으라 해서 눈을 감았더니 기도 후에 눈을 떴더니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저 선교사들 손에는 우리의 땅 문서가 있었더라. 그들은 성경을 빌미로 선교를 빌미로 다 땅과 그들의 인권을 다 찾아야 갔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기자가 옛날 영국 수상을 만났을 때 물은 질문이 남미가 못 살고 북미가 잘 사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북미는 복음과 사랑으로 왔지만 남미는 성경과 그들은 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출발점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지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거 주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힌두교 불교도들도 장벽이 높습니다. 결코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부처를 믿지 결코 당신의 이방신을 믿지 않는다. 다 신앙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월드비전이에요. 지난번 제가 네팔 갔을 때
네팔에 지진 났을 때 한결같이 세계에서 구호단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네팔 정부에서 남기한 구호 지역이 월드비전이에요. 다른 데는 말이 많아요.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준다. 예수 믿으라고.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준다. 모신 믿으라고. 다 쫓았답니다. 근데 월드비전은 이유 없었습니다. 와서 집 지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그러니 네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까지 남게 한 곳은 월드비전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곳과 연관되어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땅끝 글로벌 미션이 고압적 공격적 선교보다는 그냥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사랑 예수구원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땅끝 미션의 가치인데, 그런 월드비전과 같이 하게 됨을 참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 다녀오면서 저희가 갔던 곳은 콜롬보라는 수도에서 4시간 떨어진 캔디라는 스리랑카 중심이에요. 그건 고산지대입니다. 거긴 녹차밭이에요. 산지가 다 우거진. 우리가 동티모르 가봤지만 동티모르는 민둥산이 않습니까? 거기는 녹차밭산이에요. 그래서 인도양의 진주하면 스리랑카입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그러니 온통 푸르러요. 여기 봐도 푸르고 저기 봐도 푸르러. 그 산길을 정말 꼬불꼬불, 이거 떨어져 죽는 게 아닌가. 저희가 간 주간이 170명인가가 홍수로 죽고 130명 실종 상태. 그리고 숙소에는 쓰레기가 파도에 밀려와서 산더미 같은 그런 엉망진창. 그런 곳. 거기서 산을 올라가니까 가면서도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동티모르를 하도 갔다 오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겁먹고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 갔을 때 저희들은 맞이한 사람들은 힌두 교도들입니다. 가는 우리에게 이거 찍어준 거 있잖아요. 그 인도인들 찍어주고. 그리고 또 최고의 그 힌두 문화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30분간 그들의 의식을 치러요. 우리는 거기서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접을 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처음 간 순복음 측 목사님, 예장 합통 보수 목사님은 보니까 뭐라고 자꾸 뭐 하고 있어. 보니까 예시로. 마귀는 따라 예시로. 어느 사람 방언하고 있고 조용히 하시라고, 좀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속으로 기도하시라고, 묵묵히. 우리가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큰 목적, 더 멀리 보는 선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전해지는 구호품보다 더 많이 줍니다. 어찌 보면 거기는 쌀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오지입니다. 월드비전이 찾아내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산에 있을 수가 없죠. 학교를 주어주고 쌓여진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온다니까 처음 가는 방문이 거기는 또 산골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의 말 그대로 집을 팔자, 땅을 팔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소 잡고 닭 잡고 말 잡고 다 잡아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과정인데도 그들이 춤을 추면서 30분간 우리를 맞이합니다. 열일이 춤을 추면서 그들의 전통 의식을 통해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이드가 돼서 우리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힌두교 안에서 1명, 2명이 전도되어서 멀리 보는 선교 전략,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구호로 완성 짓는. 근데 쓱 보니까 어느 아이가 엄마 손에 안겨 있어요.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치료가 답니다. 우리 동티모르 갔을 때, 그 애들이 교회 갔을 때, 그 현지 여자 전도사님 아들이 나무에 올라갔다 놀다가 떨어져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 팔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니다. 우리는 깁스를 하고 회복을 시키죠. 그들은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려요. 그러니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아이인데 그 다음에 갔더니 오른팔이 잘려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자기 아들이 팔이 그니 부러지면 자르는, 얼굴에 웃음이 없죠. 이게 한계고. 그러니 이 동티모르 그 아이의 생각나는 거예요. 왜 병원 안 가죠? 그냥 긴 파스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럼 애가 통증 때문에 얼굴에 부어있지요. 그리고 이
오른쪽 대퇴부 쪽 부러진 그 애는 아픈 데 미고 있고 엄마는 행여나 움직이 아플까 미루고 있고. 월드비전과 가는 선교사역은 예수 안 믿는 지역을 찾아가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도들 찾아갑니다. 그전 사역은 저는 항상 예수 믿는 곳 찾아가죠. 그러니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못합니다. 75%가 불교, 그리고 10%가 이슬람교, 5%가 기독교인이니까. 숙소 들어와서는 다른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정말 목 놓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고 함께하지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접근된 치료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애 앞에, 환난 앞에, 고통 앞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절대자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4명의 순복음, 예장통합, 예장합동, 또 기장, 또 감리교 이렇게 이제 각 지회 이제 대표들이 그 지역을 갔는데 인천공항 출국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30년 전에 저보다 2살 많은 박문갑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때 형이었죠. 문갑이 형, 일라마 이런 형이었죠. 만난 거예요.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끼안고 막 그 순간에 30년간의 삶의 흔적이 한 번에 드러납니다. 같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의 변화와 또 이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 30년을 보통 사회적으로는 한 세대 그래요. 한 세대의 텀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과 어떤 일을 이뤘는 걸 알게 되죠. 물론 그 목사님 신실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연관된 일 앞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 형이 박윤갑이라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은 참 건전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온,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유복한 가정에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혼 때가 되는데 결혼 대상을 그 교회 사찰 딸과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네가 지금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위상을 봐라. 네가 사람이 없어서 네 학벌에 이 아버지, 이 어머니, 이 위상에 네가 지금 사찰딸이 뭐냐. 지금은 여러분 그런 개념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사찰 집사하게 되면 가장 어찌 보면 어려운 가운데 그 교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모, 그 자기 아빠의,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이분은 또 서울에서 한가닥, 제가 알죠, 잘. 같은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 하니까 장로 고모부, 그리고 권사 고모가 더 엄마 아빠보다 무서운 거예요. 너 만약 사찰딸과 결혼하기만 넌 호접할 것이고, 그러니 자기 여동생을 무서워할 정도로 그 오빠가 기등등한 사람입니다. 난리가 났지요. 근데 그 형님의 내 기도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 봐. 하나님, 가문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 정말 저 딸 사랑합니다. 허락해달라고. 부모도 반대하고 고모 반대하고. 그러나 그 사찰 딸은 또 나 때문에 윤갑씨 인생 망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헤어지자고. 그게 됩니까? 정말로 결국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정말 교회가 쑥대박 되다시피 했죠. 난리 나고 안 보고. 그 결혼했으니까 인사 와야 되는데 그 사찰 집사님 딸이 왔는데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 고모부.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큰 대학의 교무처장이었고 상당한 어떤 그 실력자들입니다. 돈도 많았고. 30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을 제가 들은 거예요. 사찰 딸과 결혼했던 이분, 딸을 셋 낳더라고. 이 박용갑 이분은 그냥 일반 그냥 공무원이셨는데 지금 백석대학교 부총장이 됐어요. 이건 뭐 신분상승이 갑자기 바뀐 거죠. 이유인즉슨 둘째 딸이 백석대 설립자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석대 설립자가 보니까 자기 사돈이 박윤갑씨 너무 성실해요. 이런 분이라면 총장은 명예직이고 부총장은 행정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맡게 되겠다. 백석대 부총장으로 픽업돼가지고 부총장 됐습니다. 첫째 딸은 캐나다 공군 조종사 근로 취직 갔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고위직의 공군 조종사. 그러니 거기 있고, 셋째 딸은 삼성 기획실장 남편이 거기 취직하고, 사찰 집사 딸과 결혼하면서 온갖 가난하고 레벨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고 이런 모함, 이런 참 굴욕을 받았는데, 기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길며 하나님 내 인생에 변화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조롱과 웃음과에 결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복을 달고 나 하나 믿고 장가 무립 내 신랑 살려달라는 기도, 빌기를 다뤄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 딸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 남편을 백석대 부총장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이 30년만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였어요. 반면에 이들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고모부, 저는 사실 청년 때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아들은 저보다 3살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동생이죠. 부러웠어요. 이상하게 부잣집은 집에 가면 냄새도 달라요. 우리 집에는 그냥 쾌쾌한 냄새 나고 이리 봐도 이런 참 학구방집에서, 근데 그 집은 왜 우리는 주스를 먹어도 쿨피스, 여러분 쿨피스 아십니까?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막 짜낸 오렌지 주스. 우리는 목욕탕 가려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거긴 아파트 살다 보니까 샤워 물 뜨거운 거 팡팡 나오는, 모든 게 부러워요. 모든 게. 돈 많지, 잘 살지, 다들 부러워하지. 어찌 보면 가끔씩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그러나 30년 지난 지금 그 집은 다 무너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장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인생 가운데 비리가 많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잣대로 딸을 시집 보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살아. 장성급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들 역시 미교도 시민권자 있는 그런 딸. 그냥 결국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비록 출발점은 가난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기도했던 그 인생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올려주셨고, 겉으로 볼 때는 장로 집안이 멋지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의 기도가, 신실한 기도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물론 지금부터 다시 빌기를 다하면 하나님은 역전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세대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근데 그 박재갑, 이름이 헷갈리고 윤갑이, 재갑이, 문갑이니까 재갑이가 둘째 만난 목사입니다. 하는 말이, 홍 목사, 내가 볼 때 우리 집안은 그 형수님 그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바뀌어버렸다고. 이것이 30년 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자기 가정의 중심 삼고, 출발점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기도한 그 딸을 향해서 시동생이 평가하는 말, 목사 시동생이 하는 말, 그 형수 하나가 우리 집안을 바꿔버렸다고. 여러분, 기도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빌기를 다함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 이렇다는 것. 우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인생의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내를 열 수 있습니까? 절대 열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를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도행전 보게 되면 가장 그 특징이 성도들이 자주 모여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한 마음으로 손을 펴고 통성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소곤소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고통을,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핍박이 와도 기도하고
참 대단한 것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서 흩어지는 과정과도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어떤 협박도 기도를 중심에 모은 이들의 기도를 절대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그들은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가 첫째가 자기 인생의 기도가 중심되는 것이고, 빌기를 다함에가 두 번째가 각 기도에 간절한 애타는 부르짖음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빌기를 다함의 기도는 풍성한 분량의 기도, 즉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분량의 기도 말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가 뚝딱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그만큼 간절한 기도, 너 그만큼 기도의 시간, 너 그만큼 계속되는 기도 내가 듣고 이제 됐다, 알았다, 아들아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자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기도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좀 더 기도를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간절함을 위해서 환경적인 위장된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의 진액을 떼고 싶은데, 우리는 기도를 성급히 시작하고 급하게 마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듣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할 만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빌기를 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풍성한 분량,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기도 분량,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교회도 목사님들이 빨간 스토를 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그 의미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임할 때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라 모였을 때에 요만큼만 기도해야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덮고 자기들 몸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이 어려움, 고통 이것을 확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그 기도한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5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마가닥방 첫 교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응답 될 때까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 보더라도 보통 1907년 LA 아주사 거리의 성령운동, 1904년 웨일즈 기도운동 막 닦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소급에 올라가게 되면 1806년, 100년 전입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 교정에서 사무엘 제임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불신앙이 가득하고 타락이 가득한 이 캠퍼스의 대학 분위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 시간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다음 시간 될 때까지 1시간 반, 2시간 점심시간 세계에서 마칠 때까지 6명이 간절히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단풍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것이 19세기, 20세기 D.L. 무디 부흥으로 그리고 미국 대학의 흔히 말하는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00년 걸렸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에반 존 로버트를 비롯해서 탄광의 노동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무너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지옥 같은 탄광에 들어가서도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기도는 놓지 말자. 그들은 한 번 들어가 일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1904년 영국 웨일즈 선교운동, 이것이 인도로 호주로 결국 1906년 한국 평양과 원산 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의 성령운동은 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시고 내 심령의 영적 각성을 나누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풍성한 기도 가운데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빌기를 다하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고 싶어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나에게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내 기도의 분량이, 내 기도 시간이 풍성한가? 충분한가? 한번 되돌아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빌기를 다하니까 기도가 중심되고
그리고 진실로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할 정도의 기도를 다하는 빌기를 다하는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현상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요망상, 하나의 꿈, 하나의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빌기를 다하는 이들에게는 이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의 요망상이 사실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한 이후에 나타난 첫째 증상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는 것 처음은 좋아요. 아기 때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아들 딸들도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울고 난리 납니다. 내 머리가 클수록 안 보이길 바라고, 웬만하면 안 보이길 바라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가까이 있는 것이, 어느 선비 목사님은 한 번은 화가 나서 왔더라고요. 왜 그래요? 했더니 자기 이혼할지 모른다고. 왜 그러더니 자기 사모가 자꾸 분방하자고 그런대요. 이유는 이만큼 같이 잤으면 이제 좀 따로 자도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저기서 자고 난 여기서 자고 왜 우리가 꼭 같이 자야 되냐고. 65세 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점잖은 분인데 그럼 이혼하자고. 그리고 하는 말이, 홍 목사 남 얘기 아니야. 우리의 모든 남자의 위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냥 이래서 편찮고 저래서 그냥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갈등, 인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먹인다고 됩니까? 입힌다고 됩니까? 이게 선물로 여러분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빌기를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절대 여러분 위대한 역사 이루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이 아무리 사막이라도 한마음 되게 되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같은 곳이라도 마음이 분산되면 여러분 있는 천국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빌기를 다니까 갈라진 마음들이, 대립 마음들이, 갈등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빌기를 담으로 마음을 찾아오시고 분산된 마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 되는 위대한 기적. 빌기를 담으면 그 몇 원수도 그냥 긍휼히 가고 사랑스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빌기를 다하면. 이들이 빌기를 다하니까 두 번째 뭐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통용의 은혜. 빌기를 다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내게 없어요. 다 내 거도 네 것이고 네 거도 내 것이고 통용의 은혜. 말이 소통되어지고 물건도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어렵죠? 더 먹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그저기 신문에 보니까 왜 세상에 식량이 남아도는데 왜 인구의 절반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또 그 절반은 굶어 죽음의 위기에 있는가? 세상에 식량은 남아도는데 왜 절반은 굶주림을 걱정해야 되고 그 절반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야 되는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참 나누지 않고 움켜쥐는 이 마음, 이거 뭘로 풀 수 있습니까? 가진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진 자의 시간과 가진 자의 재능과 가진 자의 물질을 나누어서 약한 자들을 더불어 먹게 하는 이 능력이 말로 됩니까? 논리로 됩니까? 그들은 방어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을 준비할 텐데, 그러면 세상은 더 어려워질 텐데. 통용과 소통은 빌기를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않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말도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로 내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내 야미고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 직장이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고. 오늘 빌기를 다하는 이들 가운데 거룩한 소통의 능력과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제가 지난주 청주 세대명교회 갔을 때에 거기 표어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였어요. 제가 그 주에 그 설교 제목 잡으려다가 안 잡을 정도로 참 매력적인 제목이었습니다.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삶을 보면서 정말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 믿으면 놀래요. 너 예수 믿었냐고, 너 교회 다니고 있었냐고, 어머머머 웬일이니 네가 교회를 닫아내고. 도리어 의아심을 주는 이 모습들, 구분되지 않는 이 모습들, 왜 그렇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는 절대 주님의 부활 증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들이 빌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이들이 진실로 부활의 증인되어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진실로 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되니까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가운데 있으면 강팍한 자도 녹아지고 마음이 상한 자도 위로받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치료하심이 왜 이렇게 충만한지.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쓴 사도들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계산, 내 계획 아무리 똑부러지게 계획을 잡아도 절대 인생이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꿈을 그대로 꿈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도 사고가 터져도 터지고. 이번 주간에 참 여러 뉴스 중에 참 애타는 게 항상 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딸 하나. 그래서 정신약을 먹고 있고 그러니 이 딸도 자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장난기 하다 보니까 119 전화해서 나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119에서 몇 번 장난 전화 알고 이 제지를 했던 그날도 이 딸이 또 나가는 거 보고 이 엄마가 애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딸을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얘가 순간 확 돌았어요. 나를 막는다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린 찰나에 엄마가 그 22살인가 된 딸을 잡은 겁니다. 엄마 손에 잡혀있고, 이 딸은 베란다 밖으로 매달려 있고. 이게 사진에 그냥 찍혔지요.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주변이 전화해서 119 왔지만은 찰나 아닙니까? 사람이 잡고 있는 곳 한계가 있지. 놓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119 대원들이 어머니 좀만 더 참으시라고, 손 놓지 말고 좀만 참으시라고. 그러니 이 엄마가 딸 손 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 20몇 살 된 딸 손 잡고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모성이 무서워요. 10분 넘겼습니다.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못 견뎌요.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근데 이 장난 전화한 것 때문에 겨우 엄마랑 통화된 거예요. 혹시 그 딸이 맞다고. 눌러서 오기를 10분이 넘은 겁니다. 그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신문기자 말에 이 모성애가 뭐길래 딸 손을 놓지 않는 이 엄마. 그 손 매달려 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우리 부모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식 하나 놓지 않으려고. 그러나 우리의 힘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호련히 그 딸 마음에 변화주시고 자기 현실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자녀의 아픔 앞에 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인간이기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다시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되고 그리고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딸아 아들아 내가 네 기도 들어다 됐다 할 때까지 빌기를 다한 즉 다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권능 가운데 임함으로 안 될 것도 되어지는 형태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은 정말 어려운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손길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빌기를 다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빌기를 다한 그 사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기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 현실, 이 환경,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빌기 다한 적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빌기를 다한 적.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기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할 때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빌기를 다함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을 소통하게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정리히 꿇고 내 인생의 기도를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어 빌기를 다함에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던 요망사항들이 사건과 현실이 되는 기적이 임하도록 다시 한번 세대명교회 빌기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하는 빌기를 다하는 성도가 다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